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군 중에 아주 극적인 사건 하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의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란 곳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12 정탐꾼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적진을 미리 살피도록 한 것이지요. 40일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다 하는 데는 정탐꾼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내용을 두고 서로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긍정적이요 적극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은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다. 우리 이길 수 없다. 우리는 도무지 올라갈 수가 없다. 부정적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은 10 정탐꾼의 부정적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끌어내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가나안 7족속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고 모세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새롭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적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모조리 멸절시키겠다고 했으니까 전염병으로 다 거기에 쓰러져 죽을 위기를,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앞에 모세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나섭니다. 본문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여짜왔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9절까지가 모세의 기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다는 뜻입니다. 전염병으로 멸절시키겠다고 하신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가나안 행군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물론 40세 이상 된 남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전염병으로 멸절시키려고 한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드린 이런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로는 intercession prayer라고 하는데, intercession이란 말은, inter라는 말은 사이라는 말이고 세셔라는 말은 세데레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간다는 뜻입니다. 사이에 간다. 그러니까 양편이 있는데 그 사이에 가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중보기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온전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온전한 중보기도도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우리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그 기도도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가지고 너무 까다롭게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하지 않는다면 다른 적절한 용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도 중보기도라고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는데, 전염병으로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신 만큼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가라앉혔습니다. 멸절시키겠다고 하신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셨습니다. 바로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6층에 중보기도실이 있습니다. 그 중보기도실 문에 보면 지금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 그 표식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6층 중보기도실 문 앞에 갔을 때에 기도 중, 누가 기도하고 있다는 표시를 볼 때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지금 이 방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복이 되고 우리 민족에게 복이 되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 경건한 마음이 됩니다. 지금 이 방에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피곤하던 제 마음이 새 힘을 얻습니다. 마음이 경건해지면서 하나님, 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함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에 눈을 떠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울왕이 범죄합니다. 사울왕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다는 이유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방법이 사무엘의 중보기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사무엘이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백성들이 알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 위기의 상황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 그 기도에 내가 헌신하겠다, 앞으로 평생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너희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중보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하면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무엘은 중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사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고,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중보 기도보다 더 귀한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보 기도를 서로 부탁하고 또 중보 기도에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성교와 민족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봉사는 중보 기도입니다. 이렇게 중보 기도가 귀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보 기도는, 중보 기도하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복을 받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중보 기도자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느냐? 중보 기도자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그리고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모세도 사람인데 화가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돌로 쳐 죽이려 하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인간인데, 그리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쳐 죽이려 하다니 모세도 화가 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은 안 됩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 그 백성을 사랑의 가슴으로 품에 품는 모세의 마음, 이게 바로 중보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마음이지요. 사랑의 마음. 중보 기도의 생명은 사랑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중보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중보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고 그 고통이 내 가슴에 전해져 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보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두고도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질 때 살아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원형은 예수님의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지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희생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다시 말해, 내 고통을 주님이 같이 느끼면서 병들어 힘들어하는 자, 그 병 같이 아파하면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픈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분이 이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기도할 때 그 사랑의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의 기도가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앞에 꼼짝을 못해요.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한 제목을 들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중보기도의 목적인데, 중보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13절, 16절 우리 모세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인도하여 내셨거를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들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절시키면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낸 거 모든 열방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이방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광야에서 이 백성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나님은 무능한 신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지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초점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그 대상의 유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응답될 때 돌아갈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어 보십시오. 어떤 영광이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멸절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강한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가 되는 거지요. 모세로서는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모세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70주년 기념 개척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오늘 한국교회 현실에 이런 아름다운 분리 개척교회가 성립될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 의학적으로 낫지 못하다고는 이 병을 하나님이 고치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보기도의 근거입니다. 중보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1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여기 보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를 부를 때부터 내가 큰 권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야 될 것이다, 내가 큰 권능으로 가나안 7 족속을 멸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여 큰 권능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근거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큰 권능으로. 그러니 그 권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보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기 이렇게 이 말씀 약속했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여기에 이 구절에 이렇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시행하십니다. 말씀이 기도의 근거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18절 19절에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 비록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셔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애굽을 나와서부터 이때까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이벌린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6살 된 디모데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디모데의 친구가 실수로 총을 가지고 장난을 하다가 총을 쏘았는데 이벌린 부인도 총에 맞고 디모데도 총에 맞았어요. 실수로 총에 맞았습니다. 이벌린 부인은 총에 맞아서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오랜 세월 사경을 헤맸는데 의식을 회복하고 나니까 이미 디모데는 장례식을 치르고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도 디모데가 교회 가서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몇 번씩 교회 따라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디모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부인 디모데는 하늘나라에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위로했지만 냉소하면서 듣기 싫다고 뿌리쳤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이 위로를 해주려고 해도 목사님 말씀 듣기 싫지 않습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다시 목사님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제발 나가주십시오. 목사님이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부인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인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인이 퇴원을 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같이 되었어요. 완전히 폐인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루는 술을 먹는데 온몸이 비틀어지는 고통을 느끼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순간에 아들이 읽던 성경책을 품에 안고 하나님 부르면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소파에 앉았을 때 디모데가 읽던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보니까 맨 앞 페이지에 주제별로 어떤 경우에 읽는 성경 구절 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그런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부인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디모데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를 나갔더니 온 성도들이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블린 부인,
우리는 부인이 교회에 나올 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날 이후 우리는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부인을 위하여 중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인의 회개는 바로 중보 기도의 열매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중보 기도 열매는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보 기도 하십시다. 오늘 중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성도들에게 복이 됩니다. 교회에 복이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이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 하십시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중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중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